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사를 말할 때에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흉화복이 어떻게 변수가 많아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게 지금 있는 일이 좋은 일 같은데 그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 같은데 그 일이 내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세옹지마와 같다라는 사자성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사를 인과응보다라고도 말합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에 또 자업자득이다, 뭔가 자기가 행한 것이 있으니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종두득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데 팥이 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 사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따라 심으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시체를 거두고,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웠습니까? 더 잘났습니까?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왜 오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벌레 같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카리스. 내 행위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죽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는 그 마귀를 따라서 온갖 더러운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대상,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공기를 다 사 마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막 주시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들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줄인 영혼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거나 아니면 율법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않으면 뭔가를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일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울 왕의 신분을 보면 사무엘상 9장 1, 2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가문을 얘기할 때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기스는 유력한 자다 그랬어요. 유력한 자, 유지, 힘이 있는 자, 좀 괜찮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얼굴이 준수하다 그랬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더 크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울이 유력한 집안에 태어나고 얼굴이 준수하고 키가 크고 이런 것은 사울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에, 은혜를 이미 지났나요? 여러분 자녀는 그런 자녀가 태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선천적인 좋은 조건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된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선천적인 좋은 조건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천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약한 것 때문에 강함이 되어지고 미련한 것 때문에 지혜로움이 되어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것에 사주팔자 운명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유를 얻으시면 그런 선천적인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합력해서 오히려 연약한 것 때문에 더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울은 뭐 때문에 왕이 됐다고요? 겸손함 때문에. 겸손. 어떤 겸손함을 가졌는가 하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한 그런 집안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9장 1절에 기스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이다. 괜찮은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작은 지파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미약한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뭘 겸손이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이론과 생각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얼마나 높으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론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상황을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들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욥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욥은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어야만 사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는 말로 범죄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많이 끓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내 어머니가 태에서 나를 베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하고 여러 가지 라면을 끓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신라면도 하나 끓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어요. 욥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쌓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뭐냐?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은 전의 신앙이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다. 말씀을 듣고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지 않죠. 백문이 뭐라고요? 불여일견이다.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귀로만 들어서 아는 신앙 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냐? 세상의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방패와 상급이 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욥은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귀로만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아는 은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어떤 결말을 보았느냐? 42장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왜? 그 인내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좋은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 이론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무슨 공로를 쌓았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내버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복인데 그 하나님을 내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교만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제1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남자 여자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누구죠? 에서는 리브가 태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로 그 엄마 태에서 함께 자란 형제의 형제. 그런데 민수기 20장 14절 보면 야곱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 속의 땅을 지나가면은 빨리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들 땅으로 지나만 가겠다, 대로로만 가겠다, 어떤 농산물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혹시 우리 백성들이 물을 먹으면 물값도 지불하겠다,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에돔 왕이 노,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에돔을 돌아서 가는 것 때문에 길이 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불뱀을도 나와서 막 물리고, 그래서 노뱀을 보고 막 살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있을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했냐? 신명기 25장 17, 18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아말렉 족속들을 내가 지상에서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영원히 대대히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가서 진멸하라는 거였습니다. 진멸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은 하나도 살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오고, 죽이라 했는데 사로잡아서 살려오고, 그리고 짐승 중에서 좋은 거, 가치가 있는 거, 그런 건 다 살려서 가지고 왔어요. 하찮은 거, 가치가 없는 건 다 죽이고. 그래서 그 사울이 그러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돌아오면서
갈멜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했나이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에게 짐승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왕이여,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 그거요,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면서 자기와 백성들이 함께 살려왔는데 자기는 쏙 빼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씀한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은 어떤 번제보다도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를, 이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은 수평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평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50%, 내 생각 5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수평적인 순종이라 그래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99%, 내 생각이 1%, 그래도 그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순종이요. 그것 자체도 불순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수평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프로테제를 10% 20% 올려서 신앙의 성장해 가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종은 수직적인 순종, 수직. 믿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지켜도,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되 그 중에 하나를 지켜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은 무슨 순종이 된다고요? 수직적인 순종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순종이 점점 늘어가야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자라가는 신앙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명에 집결해서 우리에게 10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십계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럽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내 것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 누구라 그래, 그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고 싶지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주일 성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신 약속,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야곱의 업같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땅에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아니에요. 목사도 주일 성수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심장의 스탠드를 박는 입원도 했었고, 허리를 째서 수술하는 입원도 했었고, 맹장을 떼내는 그런 수술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주의를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핑계 대고 안 지킬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불편한데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주일 성수를 국내에 있는데 외국 가면 외국에서 주일 성수를 했고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뜻을 세우니까 되더라고. 아멘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세우면은 진짜로 진실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바꾸셔요. 다니엘이 사내엘서 1장 8절에 느부갓네살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가 채식만 먹겠다 하고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채식만 먹어도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게 하시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덤으로 10배나 뛰어난 지혜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세우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뜻대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사람과 모든 여건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어떻게 데려간지 아세요? 교통비도 안 들게 데려가셨어요. 자기가 가려면, 로마로 가려면은 배 타고 뭐 여러 가지 교통비를 들 텐데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 가지고 무임승차해서, 근데 죄수지만 자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돈을 안 들어. 경비가 호의를 다 해줘. 죄수니까. 유라골라 풍랑이 그를 못 가게 막 폭풍을 내리칩니다. 배가 깨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고 살려주신 거예요. 멜리데 섬에 가니까 독사가 와서 막 손에 물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독사의 독에 죽지 않게 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세우느냐, 그 뜻을 세우면, 진실로 세우면, 그것이 진실이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므낫세도 넘어져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지만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뜻을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시지요? 나도 자꾸 까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계속 쓰시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의 안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서 모든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저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으로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를 안 해 가시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면,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 왕의 목적이 뭐죠? 국태민안 아닙니까? 왕은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게 왕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이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녀요. 10년. 그 세월을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아들, 세 아들과 함께 죽는데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체는 블레셋의 벳산 이 벽에 걸려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함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이 항상 이루어져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게 한 그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당신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로 오셔서 당신을 구원하러 지금 오셨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지금 구원을 얻는다. 아멘. 구원을 얻으면 이제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그 주님만 인정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도 되고 방패도 되고 큰 상급도 되고 지혜도 되고 보물도 되고. 아멘이요. 다 돼요. 다 돼. 이 목적을 위해서 살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이 이 목적을 이루어갈 때 나타난 기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괜히 하늘이 태양이 멈춘 게 아니에요. 괜히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홍해를 갈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해요.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물질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여러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일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더운 날씨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울의 일생을 거울과 같이 보게 하시고 우리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